네, 이어서 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제 붓다의 호흡 관찰 곡인데, 계획에 보게 되면 몸 전체의 확장이 아닌 그 윗입술이나 인중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거나 호흡 그 자체를 관찰하는 방식은 경전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산파자냐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몸 전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특정 지점에만 계속 관찰하는 것, 또는 호흡 자체를 관찰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산파자냐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몸 관찰 영역에 호흡 관찰이 있다라는 뜻은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라 라는 뜻입니다. 호흡 자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호흡을 매개로 결국 몸을 관찰하는 거죠. 호흡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1, 2, 3번은,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은 이제 부탁해서 걸어왔던 이제 그 수행의 어떤 과정들인데, 부탁해서는 이제 그 8단계, 8단계 선정을 처음에 성취를 하죠. 이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미말라 람시 스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부탁해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전에 봐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 그 스승들이 부탁해 같이 우리가 후학을 지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탁해서 이제 거절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고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이때 또 4단계의 사선정을 얻게 되죠. 초선부터 쭉 들어가서. 근데 이때 선정을 이제 기술한 그 경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릴 때 초선 얻었던 거 있죠. 그걸 바탕으로 선정을 이어나가죠. 이 처음에 8단계 선정을 얻었는데 이미 얻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어릴 때 이제 그 어떤 그 농경 축제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을 때 그 초선에 들어가죠. 그걸 떠올려서 그 선정을 더 깊게 들어가서 4선까지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께서 이제 그 3번에서 얘기하는 4단계 선정은 그 1번에서 얘기하는 이 8단계 선정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부탁께서는 그 깨달음의 그날 밤에 그 얻었던 그 선정 있죠? 4단계 선정. 이걸 우리한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부탁께서는. 이 부분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의 8단계 선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몸 전체를 인식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박스 내에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콧구멍 주위에서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것. 계속적으로 작은 지점에서 호흡이 서치는 것을 관찰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호흡 자체를 관찰하든가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작은 지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부탁께서는 몸 전체를 관찰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타니사로 스님, 그 다음에 이제 담마다로 스님은 처음에 우리도 작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몸 전체 관찰이 안 되니까. 이걸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몸 전체를 인식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데서는 호흡 관찰을 작은 지점에서 계속 호흡이 서치는 감각을 관찰해라. 또는 더 발전해가지고 호흡 자체를 관찰해라. 이게 바로 부탁해서 가르친 호흡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 10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이제 중간쯤에 보게 되면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 나나몰리 스님하고 이제 비쿠 보디, 이제 나나몰리 스님이 스리랑카에 출가하신 이제 미국 분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나몰리 스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요게 나나몰리 스님이세요. 거기 밑에 이제 사진 있죠? 이제 열반에 더셨고, 예, 이분이 이제 참 많은 업적이 있죠. 특히 불교를 영어로 이렇게, 불교 서적들을 영어로 많이 번역을 해서, 그 덕분에 지금, 예, 서양에서 불교가 그렇게 이제 융성해지고, 이론이 그렇게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디 스님이 이제 이분 제자예요. 나나몰리 스님 제자인데, 보디 스님은 이제 요 스님이세요. 요 스님이시고, 비쿠 보디 스님. 예, 그리고 이 비쿠 보디 스님이 이제 영문으로 번역한 책들 있죠.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니까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스님들도 계시고, 학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빨리어를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빨리어도 영어로 된 거를 처음에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보디 스님이 주로 이제 이렇게 니까야 번역한 영문판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담마판. 예, 그걸 가지고 보통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 스님이 사실 영향력이 엄청 크죠. 전 세계 이제 니까야 관련 책에서는. 예, 그리고 사실 니까야 번역한 사람이 보디 스님하고 수자토 스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타니사로 스님 몇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호흡 전체, 이게 몸 전체로 이제 16단계 중에 3단계를 몸 전체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호흡 전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돼서 이 호흡 자체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 또는 호흡이 어느 작은 지점에서 서칠 때 계속 그 감각을 통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 이유가, 이게 나나몰리 스님하고 비쿠 보디 스님이 이걸 호흡 전체라고 해석을 했어요. 경전에는 삿바 까야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16단계 중에 3단계 보게 되면 삿바 까야로 나와서 이거는 몸 전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단계 중에 4단계에는 이 까야 쌍카라가 나옵니다. 예, 까야 쌍카, 이건 호흡이에요. 이건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1조다 보니까 아마 이게 1조 4단계가 호흡이니까 3단계도 당연히 호흡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삿바까야는 분명히 몸 전체인데 이거를 호흡 전체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영문 번역을 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그 첫째가 요것 때문에 호흡 관찰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요 이제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위말라 람시 스님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위말라 람시 스님이 이제 비쿠 보디 스님을 알아요.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더 크죠. 주석서 청정도론에 보게 되면 이게 몸의 작은 지점에서 서치는 호흡을 관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타께서 말씀하신 호흡 관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근거가 된 이 이유가 좀 크죠. 첫 번째 이유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호흡 관찰에 대해서 비유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문지기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근해 비유, 그 다음에 톱날 비유. 근해 비유와 톱날 비유는 이게 청정도론에만 있는 겁니다. 경전적 근거가 없다. 요거는 보게 되면 작은 지점, 근해가 서치는 지점, 톱날이 서치는 지점에서 그 근해를 우리가 인식하고 톱날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지점, 만약에 통나무가 있다. 그럼 통나무와 그 톱이 서치는 지점이 있겠죠. 예, 그 지점을, 그러니까 톱이 이제 호흡이죠. 그 지점을 이제 딱, 작은 지점을 딱, 그 지점에서 이렇게 톱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인식하는 것, 또는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딱 닿는 지점이 있죠. 여기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런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작은 지점에서 스쳐가는 호흡을 관찰하는 게 호흡 관찰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전에는 없어요. 경전에는 문지기 비유밖에 없더라. 문지기 비유는 그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스쳐가는 호흡을 관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청정도론에서는 이 호흡 관찰을 완전히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비유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경전에 이렇게 넣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몸 관찰은 몸 전체를, 마음 관찰은 마음 전체를 당연히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만 예, 삼빠자냐, 즉 사까야디티의 제거가 일어난다. 우리가 사까야디티 제거가 목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목적은 사까야디티의 제거가 이제 수다원 도과를 성취하는 단계죠. 사까야디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한꺼번에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제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부터 해서 더 미세한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이런 단계를 계속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삼빠자냐, 지혜가 일어나야지만 이게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이 사까야디티가 제거가 된 상태예요, 거의. 그래서 마음이 대상화가 되면, 마음의 삼빠자냐, 즉 마음이 대상이 되게 되면 예, 거의 이제 수다원 도과를 성취했거나 성취하기 직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사까야디티의 제거가 한꺼번에 그냥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친 것부터 해서 미세한 단계로 계속 진행이 돼서 어느 부분에,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마음에 대한 대상화가 되었을 때 그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완벽하게 제거되는 건 아니죠. 100%는 아니고 아주 미세한 거는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라한 도과를 성취했을 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몸의 작은 지점에 집중하거나 호흡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면 예, 그때는 몰입 집중이 일어날 수 있어도 사티 삼빠자냐가 있는 깨어있는 집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 우리가 계속 16단계에서 계속 우리가 필요한 게 사티와 삼빠자냐, 그 다음에 아따삐죠, 그죠?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티와 삼빠자냐가. 예, 여기까지 보고 예, 그 다음 시간부터 그게 12페이지죠. 호흡 관찰의 방법, 즉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의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